믿고 함께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참 이 단어, 이 문장이 참 우리랑 익숙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한국교회 성도들 하면 그들의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눈물이 많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국교회 분위기가 눈물을 흘리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고 눈물이 없으면 그 예배는 메마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온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겠다.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아예 집 밖에 나오면서부터 다짐하고 예배당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눈물이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물이 많은가? 우리는 이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흘리는 눈물인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너무 많이 혼나서 이제 제발 그만 혼내달라는 심정으로 흘리는 눈물은 아닌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남이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듭남. 과연 이게 진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난히 교회들마다 예배가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기도회와 집회, 각종 행사와 헌신과 봉사할 일도 많지만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성도의 삶의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에 그 마음의 가슴에 그것을 품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 5장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은 누구의 공로겠습니까? 우리의 공로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과 공로로는 그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되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내가. 이제 로마서 6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거룩해지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한 단어로 쓰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본장은 세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우리가 죽으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무엇을 얻게 된다는 겁니까?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세례의 의미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 한다고요? 살아남을 우리에게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으로 오늘 로마서 6장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죄가 많아지면 은혜도 더욱 넘칠 것이니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더욱 많아지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눈을 크게 뜨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가차없이 파헤쳐 드러내고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큰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했어요. 그 이유는 죄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의 의미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므로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죄를 더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는 그 사람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엉뚱한 교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주어졌고 구원도 보장받은 거잖아. 그러면 지옥은 안 가겠네. 죄 문제도 해결받았겠다. 일상 속에서 실수로 짓는 작은 죄쯤이야 괜찮지 않겠어?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 필요가 뭐 있겠나? 적당히란 말도 있잖아. 적당히 욕심도 부리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너만 하나님 믿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만 이뻐하시고 난 안 이뻐하냐? 이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타협하는 것들이 분명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생명을 얻는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 말씀해요.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도,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죄를 향한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 마음에 죄를 극도로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는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말에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다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죄냐 죄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죄가 없는 분 앞에 나가려고 하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죽으니까 뭐가 살아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다고 말씀하잖아요. 본문 2절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피동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죄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죄는 살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죄는 오라고 손짓하는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소가 닭을 쳐다보듯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라는 자세예요. 여기서 살려라는 표현은 그냥 그것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장막을 치고 죄를 멀리하겠다는 의미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듭난 자인데 어떻게 죄를 내가 가까이 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다시 죄를 짓는 삶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성도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자범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철저하게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겁니다. 내 힘으로 끊고 싶은데 내 힘으로 이 죄를 끊을 수 없어요. 은혜 받으면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다짐도 해보지만 마귀가 이 죄의 문제를 공격만 하면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니에요. 마귀가 걸기만 하면 맥없이 걸려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본문 6장 로마서 6장 2절 말씀은 도전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가 내게로 다가올 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일가 때로는 그렇게 되는 일화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러다가 죽느니라. 여러분 그러다가 죽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진짜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에 참석해도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의식을 잊은 채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죄를 멀리하기도 하고 죄를 가까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피상적, 겉모습, 중심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수원 아름다운교회 2026년 슬로건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죄를 더 멀리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노력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어제의 예배예요.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뜨거운 예배를 경험한 날, 뭔가 충만하고 뿌듯했던 그 기분.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말씀 보기가 귀찮고 찬양도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있지 않았나요? 사실 이건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예배가 드려진 날이 있었어요. 레위기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최초의 공식 예배, 제사장 아론은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따랐고 모세와 아론은 회막을 함께 들어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사릅니다. 온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진 그야말로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레위기 10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제 그 완벽했던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결국 심판을 받아 죽었잖아요. 최고의 예배 직후 바로 다음 챕터에서 최악의 예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자의 또 다른 큰 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의 은혜입니다. 레위기 9장과 10장을 나란히 놓은 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여기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감동이 오늘의 나를 안일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예배는 늘 은혜로우니까, 나는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어느새 예배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죽은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익숙함에서 온 방심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일 새롭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면죄부로 쓰지 않는 것, 지난주 눈물로 드린 예배가 오늘의 예배를 대신하지 않는 것, 매번 처음 나가는 마음으로 매번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든 내 마음을 새로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자의 자세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매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떻게 감동받을 수 있겠어요? 저도 못 받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새롭게 나간다는 게 매번 뜨거운 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말이 아니에요.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메말라도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옆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예배인 거예요. 억지로 감동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물 아니겠습니까? 아론도 두 아들을 잃은 날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침묵도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예배는 오늘 드리면 됩니다. 어제의 예배는 어제의 선물이었고 오늘의 예배는 오늘 드리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처음처럼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그 회복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를 세례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 합하여라는 말은 안으로 속으로라는 의미예요. 다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 들어간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대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먼저 그분의 죽으심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보면 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도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아 들어간 줄을 알지 못하느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고요?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상반절만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된 삶이고,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노부트처럼 살아야 되냐? 아니요. 그것이 사람의 지혜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반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는 성도들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만 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잘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사실 성경에서 제일 힘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저는 너무 무겁게 들렸거든요. 아니 내가 짓기에 무슨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줘.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만큼은 안 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교만한 인생, 하나님의 고난까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이제 오늘 보면 4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즐기고 죄를 따라 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죄와 분리된 거룩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연약하여 범죄하였으나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에 대해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자들만이 거룩을 향한 갈망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망이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난 예수님도 영접했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옥은 안 갈 거니까 그냥 적당히 죄를 져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들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오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죄에 대한 아픔이 없고 무감각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나의 지금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며 그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에 대한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진 자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죄악에 빠지는 자신들을 향한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이런 절망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인 거예요.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며 그 성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착실하게 하지만 도무지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입술은 거룩해졌으나 내 행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한 거듭남은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주의 십자가 위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하여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성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죄에 대한 거부감일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에 대한 깊은 탄식과 절망감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변화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내 발로 이곳을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익숙함에 속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늘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제 받은 은혜로 인해서 오늘 내가 뭔가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나의 신앙생활에 이제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이런 생각과 착각을 이제는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순 아름다운 교회가 올해 2026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예배 회복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시간 내어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시간 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가 정한되면 영상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상 예배라도 내가 이 예배를 꼭 드리리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